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기쁨 가득이라는 찬양인데요. 율동을 함께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옆에 경아 선생님을 보면서 율동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걸어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터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 처음부터 해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터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친구들, 우리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라는 찬양이에요. 이 곡 저번 주에 했던 곡인데 율동이 있으니까 아직 앉지 말고 함께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신
친구들 기쁨으로 같이 율동했죠. 다음 주에도 함께 율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모두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유초동호 친구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만나는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나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들과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강도사님과 선생님들도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하루속히 교회가 완공되어 친구들을 만나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이, 미연이 음소거 해제해주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것을 나도 받고 어머니께서 먹으시는 것을 나도 먹는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자, 17절도 읽어주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나도 죽어가니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두시고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시라.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가연이, 미연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화면에 표시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 지금 쭉 보고 있는데 혹시 화면 안 나오고 있는 친구 있나요? 정혁이 말고. 정혁아, 만약에 화면이 안 보이면은 다시 나갔다가 재접속 한번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끊겼을 때 화면이 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상이 있으면은 강도사님한테 한번 이야기해주고 나갔다가 재접속해도 괜찮으니까 다시 접속해서 안전한 화면 속에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특별히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삼손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혁아, 음소거 해제 한번 해줄래요? 화면 잘 보여요? 네.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룻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우야,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읽어주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라나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고마워요, 단우야. 자, 어느 날 이스라엘 안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큰 흉년이 생겼다고 해요. 가뭄이 찾아와서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해요. 오늘 나오미의 가족 역시도 흉년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해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흉년이 찾아와서 뭐 일본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지금 흉년을 피해 어려움을 피해 이사를 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를 가고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이 두 아들은 오르바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룻이라는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나라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오르바와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사람으로서 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두 아들의 결혼은 남편을 잃은 나오미에게는 이제 큰 기쁨이었을 것이에요. 남편을 잃고 남편이 죽자 슬픔에 빠졌지만 이제 새로운 오르바와 룻이 가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고 행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만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곳에 거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갈 때에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럐 역시 죽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까지 왔지만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모두 죽은 나오미의 심정은 준서야 어땠을까요? 음소거 해제해주고 대답해 줄래요? 어, 너무 좀 슬펐을 것 같아. 그쵸, 준서야. 만약에 우리 준서가 타지를 갔는데 나 혼자만 남는다면 어떠한 마음이 좀 찾아올 것 같아요? 좀 뭔가 어, 약간 나만 버리고 갔나 약간 이런 걱정도 많이 음, 분노하기도 할 것 같아. 걱정도 많이 들고, 외로울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준서야. 네. 오늘 말씀처럼 지금 나오미의 심정은 우리 준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도 이제 없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은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강도사님의 이름이 김다원인데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아은 음소거 해제하고 한 번만 읽어주세요.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들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은아. 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오미에게 고향 소식이 들려왔다고 해요. 지금 이제 모압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고향에 흉년이 그치고 먹을 것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이제 나오미가 듣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방 땅에, 이방 나라에, 모르는 나라에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나오미는 하루빨리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그 나오미가 과부가 된 며느리들의 모습이 자신과도 같이 불쌍해 보였는지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그 두 며느리 역시도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먼저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며느리들이 불쌍해 보였고 안타까워 보였고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계속적인 권유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혼자 된 나오미를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이 결심은 그냥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죠. 나이도 젊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고향을 떠나 룻은 고향이 모압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고향으로 따라간다면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로 혼자 모시고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룻의 이러한 결심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일과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남편 잃은 외국 여자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멀리하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자, 하유나 음소거 해제 한번 해줄래요? 네. 예,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아멘. 고맙습니다, 하유나. 우리 친구들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도 점점 더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이. 룻은 자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의 말씀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먼저 룻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져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쉬울까요? 도연아, 음소거 해제 한번 해줄래요? 도연아, 네,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서 강도사님 부모님과 살아가라고 한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렵죠. 우리 도연이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어, 그런데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룻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고 또다시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룻은 지금 이것들을 다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시어머니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또한 모압에서 태어나 살아왔지만 이제 유대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뿐인 유대 땅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친구들 미국인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살아가겠다고 지금 룻이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같은 처지인 오르바라도 함께 있었다면 마음이 조금은 편했을 수도 있는데 현실을 보면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누군가도 없는데 혼자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서 어릴 때부터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 믿었던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서 종교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도 중요한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는 전쟁도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할 때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의 나라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고 종교를 바꾸는 룻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라면 룻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수야, 음소 외제 한번 해주실래요? 진수야, 네. 진수는 룻과 같이 나의 꿈도 포기하고 고향도 포기하고 종교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진수에게 진수야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너가 즐기고 싶은 거,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네. 대답, 네, 고마워요. 우리 진수가 대답한 것처럼 오늘 룻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래나 고향이나 종교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룻과 나오미가 살고 있던 이 당시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전에 나눈 강도사님과 이전에 계속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사사 시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며 우상들을 숭배하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룻은 나오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찾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룻의 모습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금 남편도 잃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모두 다 잃었던 사람인데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적길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오미를 사랑한다면 왜 남편도 잃게 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게 하셨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나오미가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나오미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룻이 오늘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에게 헌신하는 그 이방 여인 룻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헌신하는 그 룻의 모습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렇게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 역시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을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에 맞는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다름 아닌 이새의 아버지라고 해요. 이새를 낳았다고 해요. 오벳이라는 사람이. 이새 들어본 친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들어봤으면?
정혁아, 음소거 해제 한번 해주세요. 2세는 누구죠? 다윗의 아빠? 다윗의 아빠. 우리 정혁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해요. 정혁이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혁이가 말한 것처럼 2세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다면 오벳은 다름 아닌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의 진실된 마음을 통해 오벳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들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루야라야 음소거 해제 한번 하고 대답해 줄래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네, 고마워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강도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나요? 백성이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모르겠어요. 3번. 화면에 한번 표시해 주세요. 네, 1번이죠.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나요? 고백할 수 있으면 1번, 없어요 2번, 잘 모르겠어요 3번. 네, 1번이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손가락으로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룻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다름 아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룻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룻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한 가지 숙제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카톡을 하는 친구들은 카톡 프로필 상태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카톡 프로필명에 남겨줘서 우리 친구들이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한 주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직 핸드폰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나의 책상에 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화장실이라도 좋아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써서 예쁘게 붙여서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면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그 고백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바꾼 친구들은 카톡 프로필을 선생님께 바꿨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책상에 붙인 친구들은 예쁘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가족들을, 나의 친구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은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어려움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긴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앞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학교 생활 동안 즐거이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끝났고요. 조금 길었네요. 강도사님 조금 길었는데 광고하고 선생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9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초등부 예배도 9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강도사님의 한 가지 기쁘면서 좀 안타까웠던 일이 있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율동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 주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더 마음 모아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